1세기 예수님을 따랐던,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입 밖으로 뱉으실 때 그것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 공동체의 그 어떤 누구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적어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쉼으로 잘못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그런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거운 짐, 또 하나는 쉬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쉬운 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의 반대는 가벼운 짐이어야 하죠. 무거운 것 반대는 가벼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무거운 짐과 쉬운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거운 것 반대는 당연히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쉽다. 그리고 그 다음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게 먼저 앞에 있어요. 쉬운 것 때문에 가벼워지는 겁니다. 짐 자체가 가벼워진 게 아니고 쉬운 게 앞에 있어서 그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쉽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고 그것 때문에 짐이 가벼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이 뭘까? 이 시대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를 말씀하시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짐을 지고 모든 삶의 곳곳에서 그 율법이 마치 감시자처럼 언제나 지켜보고 언제나 바라보고 있고 그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구원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길을 가다 갑자기 강도 만난 자처럼 나의 모든 것을 뺏기고 상처 입고 거만 죽게 되어서 누워있는 모습처럼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감, 그런 의무와 책임감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이 무거운 짐입니다. 즉 율법의 무게입니다. 이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 율법의 멍에를 종의 멍에라고까지 말합니다. 평생 벗어날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 자체를 갈라디아서 5장은 종의 멍에와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멍에를 메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당시의 무거운 짐이 율법주의라고 하고 율법의 멍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잘못된 거짓 정신들 그리고 가치관들입니다. 거짓된 정신, 거짓된 가치관이 우리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입니다. 세상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워야 뭐라도 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손에 쥐고 네 명의로 종이에 이름을 바꾸어야 그게 네 것이고 네가 그것을 통해 행복감, 만족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그맨 서승만 씨를 아십니까? 한때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창 제가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이고 저 졸업하니까 이제 초등학교라고 부르더라고요. 참고로 이상선 집사님, 문경환 집사님이 동갑입니다.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 저희 국민학교 시절에 이 개그맨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개그맨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분이 유명한 개그맨이었고 TV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연예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TV에 나와서 얼굴을 많이 알리고 해가 떨어지면 어디에 갑니까? 이제 밤무대에 가요. 소위 밤무대. 클럽에도 가고 여러 가지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개그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만담도 하고 하면서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곳에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오늘 내일 하는 가운데 정신이 들어서 그 중환자실에 같이 누워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쥐죽은도 누워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답니다. 돈이 내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고 오늘 저녁에 스케줄이 뭐가 있고 이것을 내가 하면 얼마를 벌고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죽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나, 지금 내 통장에 얼마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죽나? 그 생각이 드니까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더래요. 중환자실의 고요함 속에서 머리에 붕대를 감고 집중되지 않는 정신, 흐리흐리한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면서 저 앞에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나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이고 내 옆에 호스를 주렁주렁 매달고 또한 내 몸에 꽂혀있는 이 주렁주렁 매달린 호스들의 감각을 느끼면서 든 생각이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죽나? 내가 이렇게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개그맨을 그만두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전까지는 아내가 그냥 왔다 갔다, 아내가 그냥 당신 일 없으면 같이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갔던 그 억지스러웠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 진심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입하고 있는 거짓된 가치관들, 거짓된 정신에 꽉 사로잡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아무것도 돌아볼 어떠한 것도 없이 무조건 일하고 이악 물고 살고 독하게 견뎌야 내가 무엇인가도 이룬 것처럼 작은 땅 한 평, 집 한 채 내 이름으로 사인을 해서 그 종이 한 장 바꿔야 내 삶에 어떤 큰 보람이 있는 것처럼, 무언가 이룬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게 될 것이 없는, 결국 우리는 예전에는요, 그냥 가볍게 들으십시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죽으면 한 평이 내 집이었어요. 한 평. 다 아시죠? 관에 들어가서 땅에 묻혔으니까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단지 안에 들어가요. 죽어라고 이랬는데 예전에는 관에라도 넣어서 땅에라도 묻어주더니 지금은 단지 안에 넣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죽어라고 노력하고 이악 물고 악바리처럼 아득바득 살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잘 산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한 평의 땅 속으로, 두 손에 담을 수 있는 솥단지 속으로 들어가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쉼을 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거짓된 정신과 가치들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로 거짓된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에 갇혀서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아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배워왔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 예수님은 직접 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쉰다는 것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게으름 속에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쉼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짐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내려놓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복음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것은 듣기 좋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건 성경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쉼을 가르쳐주거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삶을 똑같이 걸어가는데 주님의 초청을 받아 주님 앞에 선 사람은 그 짐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걸어가는 걸음에 주님을 만나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쉼은 내려놓고 쉬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고 쉬는 게 아니라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 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30절의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은 방법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소가 쟁기로 밭을 갈기 위해서 소의 목과 양 어깨에 거는 것입니다. 아마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큰 굵은 나무를 살짝 어깨에 걸칠 수 있게 이렇게 생긴 굵은 나무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끈을 연결해서 소에게 씌우고 그 끝에 쟁기를 달고 소가 앞으로 나가면 농부가 그 쟁기 끝을 발로 땅으로 힘차게 박고 소가 그 박힌 쟁기를 앞으로 나아가며 끌고 가는 것이죠. 그때 소의 어깨에 씌우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멍에라는 것은 하나의 소가 지을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두 마리의 소가 짖게 가는 멍에입니다. 갈매기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멍에, 한 마리의 소가 끄는 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활처럼. 그런데 두 마리의 소가 매는 멍에는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른쪽에 힘이 좋고 젊고 덩치가 큰 소를 메고 왼쪽에 그보다 덩치가 작거나 왜소하거나 힘이 부족한 소를 왼쪽에다가 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소가 같이 끄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소가 힘을 내어 끌면 왼쪽에 있는 소는 앞으로 나가는 그 멍에에 끌려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힘 좋은 오른쪽 소만 메어놓으면 되지 왜 옆에다 같이 놓습니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옆에 놓는 소는 보통 오른쪽에 있는 큰 소의 부인이거나, 즉 뭐라 그러죠? 동물들은 처라고 안 하죠. 부인이라고도 안 하고. 제가 요즘에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암농, 순농. 그런데 둘이 부부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소가 아니고요, 이게 부부라고 하기도 그렇고, 네, 둘이 그런 소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새끼입니다. 자기 새끼. 오른쪽에 힘 좋은 곳에 놓는 것이 숫소이면서
이 암소가 그냥 성별만 암소가 아니라 사람으로 말하면 부인입니다. 그걸 왼쪽에 가립니다. 그러면 숫소가 일할 때 암소가 따라가면서 그 숫소를 핥아줍니다. 힘을 내라. 그렇게 해서 불을 매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 송아지를 옆에다 매놓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소를 매놓으면 어린 송아지가 그 자기 부모의 소와 함께 발맞추어 따라가면서 쟁기질을 배웁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소를 놓을 때 똑같이 우람한 황소 두 개를 묶어놓는 것이 아니고 매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주가 되는 소, 그리고 그 반대쪽은 이 소보다 등치가 작지만 아예 관련 없는 송아지가 아니라 이 소의 새끼이거나 이 소의 짝을 옆에다 내놓습니다. 이것이 멍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라고 말할 때 그 멍에는 예수님이 오른쪽에 나를 왼쪽에 메어놓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끌고 갑니까? 예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게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그겁니다. 다 내려놓고 멍하니 쉬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무겁게 지고 가던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내가 왼쪽에 매여서 예수님이 힘을 내어 밀고 갈 때 그 걸음에 맞추어서 내가 가니 이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쉼입니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나의 짐이 예수님의 짐이 되고 내가 지고 있던 그 무거운 그 짐이 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이 되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메어있는 그 명의 왼편에 내가 메어지고 예수님이 가시니 내가 그 길을 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이것이 쉼입니다. 멍하니 서 있고 게으르게 가만히 있고 푸른 풀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배 깔고 누워서 자 이제 쉬자 이게 아닙니다. 그 밭 한가운데 쟁기가 달린 그 멍에의 한쪽을 메고 농부가 으락하면 그 소리에 맞춰서 여전히 우리가 그전에 살아왔던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지만 혼자 그 쟁기질을 하며 갔던 그 길을 이제 나보다 덩치가 더 크고 나와 관계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그 멍에의 주가 되고 내가 그 멍에의 부가 되고 예수님이 갈아주시는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가니 가볍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멍에를 같이 짐이 있어야 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맡김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죠. 주님과 부딪힘이 있어야죠. 관계가 있어야 주님이 오른쪽에 사실 거 아닙니까? 등치가 큰 소, 아무나 등치 작은 소 잡아다가 내놓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거나 사람으로 치면 아내이거나 울타리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관계가 있는 소를 묶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와 이 많은 유대인들을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을 때는 우리처럼 생각했어요. 아 이제 쉰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쉰다. 너무 힘들었구나. 이제 좀 쉬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아니, 이제 쉬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끝나야 되는데,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 다 내려놓고 쉬는 것, 맡겨놓고 쉬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맡겨놓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 내 이제 그냥 되는 대로, 예수님 되는 대로 그냥 내가 뒤따라가면서 그래 내 고생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쉰다 보면 끝나야지. 쉼을 얻으리니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왜 사족이 붙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내가 쉬는 것하고 예수님 마음이 온유한 것하고 무슨 말이야?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데 뒤에 연결해서 또 말씀하시죠. 겸손함. 내가 쉬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낯선 소가 메어지면 원래 있던 덩치큰 소가 이 낯선 소를 가만히 옆에 붙여놓을까요? 안 붙여놓습니다. 머리로 들어받고 몸으로 밀고 같이 못 오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생각하는 쉼과는 다르죠. 배워요? 뭘요? 쟁기질하는 거. 너 혼자 무겁게 쟁기질한 거. 내가 옆에 와도 나는 들이받거나 밀어내거나 멀리 하지 않거나 막 하면서 사납게 하지 않고 내가 옆에 와도 나는 얌전히 있어. 내가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네가 왼쪽에 와서 배워라. 뭘 배워요? 쟁기질하는 거. 앞으로 나아가는 거. 가만히 쉬는 게 아니고요. 나가는 거. 살아가는 거. 직장에서 이악 물고 싸우고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너 이악 물고 그렇게 하루하루 견뎌왔던 거 다 참아내고 그것 때문에 걸어왔던 거 그거 다시 내게 배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쟁기질을 다시 배워라. 그런데 혼자 배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계시고 너는 왼편에서 나와 함께 멍에매고 배워라. 이것이 진짜 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기대했던 쉼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좀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멍에매고 함께 가는 것. 그러나 그 멍에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두는 것. 무게가 예수님께 두는 것. 그래서 내가 무겁고 나의 삶을 지치게 했던 그것이 이제 나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벼운 걸음으로 부지런히 쫓아갈 수 있는 그것이 쉼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늦잠도 자고 싶고 내가 좀 쉬고 싶고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것저것 하고 집안일도 하고 주일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와야 되고 섬김이나 봉사 저희 교회처럼 식사당 번이라도 걸리면 더 일찍 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이죠. 제가 다는 모르지만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다시 만나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힘든 삶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쉼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쉼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를 아시죠? 축구 선수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스에 뛰고 있는, 아마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로서는 연봉이 제일 높은 그런 선수일 겁니다. 주급이 몇 억이에요. 주급. 월요일부터 일주일. 이게 몇 억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연봉이라는 것은 1년 동안 계약해서 이 구단이 선수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손흥민이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이미 이 구단하고 몇 년 계약을 했고 연봉이 얼마니까 뛰어도 돈이 나오고 안 뛰어도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이거 뭐 안 뛰어도 돈이 꼬박꼬박 주급으로 일주일에 몇 억씩 나오니 내가 뭐 경기에 나갈 필요 뭐 있나, 땀 흘리면서 그냥 벤치에 앉아 있어도 돈이 나오는데. 그래서 감독이 손흥민 선발했는데 감독님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해도 돈 주잖아요. 저는 그냥 벤치에 있겠습니다. 다른 선수들, 뛰고 싶은 선수들 뛰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안 해도 돈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안 뛰어도 돈은 나와요. 그런데 왜 열심히 뛸까요? 보람 때문입니다. 뛴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나 됐습니다. 이제 구원, 내가 뭐 그거 한다고 뭐 구원이 뭐 취소되고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고 그거 내가 더 한다고 뭐 하냐. 나 그거 알아요. 내가 배웠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뭐 내가 견인교리도 알고 그거 나 알아요. 내가 죽으라고 안 해도 되는 거 알아요. 이미 우리 계약했잖아요. 나는 천국, 가만히 있어도 천국, 쟤처럼 열심히 땀 흘리고 봉사해도 천국. 그러면 나는 좀 편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해야 될까요? 운동선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약했으니까 주전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오니까 가만히 있을게요. 그런 운동선수는 없습니다. 다 최선을 다해요. 다 열심히 하려고 해요. 왜요? 보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운동선수가 되고 축구선수가 되고 이 팀에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계약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비록 왼편에 있지만 가만히 서서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때 그 멍에의 이끌림에 맞춰 부지런히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지만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라고 나와 함께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가실 때 그 뜻을 알고 있으니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쉼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가는 거죠. 그 함께 감이 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들고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이유는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내 삶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 무게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 관계가 회복되므로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원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느껴지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더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가, 예수님을 우편에 내가 좌편에 주님이 가시면 내가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쉼이다 라는 것이죠. 짐 자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수 없습니다.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가정 내팽개치고 자녀들 내팽개치고 직장 내팽개치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내가 주님 앞에서만 서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열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도 신앙도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멍에를 메고 그 쟁기질을 해야 하는 삶의 한복판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었던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남겨진 그 밭을 다 갈아엎을 때까지 쉬지 않고 도망치고 싶었던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님과 동행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땀 흘리면서 일하는 그 무거운 우리의 삶이 무거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쉼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기만 하면 인생의 고단한 순간에도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넓이의 밭이 얼마나 딱딱한 땅이 내 앞에 놓여지고 있어도 나 혼자 갈 수 없고 나 혼자 할 수 없는 그 삶에서 한숨 쉬고 있을 때 우리의 어깨에 매여있는 책임져야 하고 붙들고 가야 하는 이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를 때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딱딱한 땅을 개간해 나가고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넓은 곳을 다 개간해 가는 그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